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김선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찾아오가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홍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11월 4일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협력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며 나누는 바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풍기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전정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례를 풍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과 학업을 따라 또한 군 복무로 인하여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축복하시며 주 안에서 기쁜 소식만 오고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쯤에 있습니다. (21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 12 모연 1 모연 2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신동 12 모연 1 모연 2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 중보기도실에서 내년 2024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위한 부서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보고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부서장님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시긴 것이 아니라 각 부서 부원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의견들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저희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보좌회가 있는데 주보기도실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져온 물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어제 이렇게 전화 가운데에서 혹시 필요한 게 뭐 있나, 뭐 그렇게 들어온 것들 가운데서 없을 만한 것들, 누가 좀 안 낼 만한 것들이 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했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중보기도실에 살며시 한번 보고 이거는 좀 안 보인다 라고 싶으면 이건 우리 집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이렇게 내주시면은 그것도 참 감사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11월 4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다시 맞은편으로.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해가 저무는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밤바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지만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기꺼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바다 가운데로 내어 던지십니다. 돼지 2,000마리.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한 사람이요.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없다 여겨졌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에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더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더 어떤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워 예수님이 자신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큰 구원의 은혜보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귀히 여겼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내어 던지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무려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내어 던질 때 그 돼지떼의 주인이 느꼈을 분노와 공포 그리고 상실감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내모셨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 이네 지방까지 오셨고, 또 누군가의 분노와 상실감, 그로 인해 쫓겨나듯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 됐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인데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 가운데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때까지 우리도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게 다시 배를 돌려 도착한 갈릴리 바닷가에는 여전히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곳으로서 보통 하나의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단순히 회당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예배의 순서, 절차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 재판까지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회당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니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기득권 혹은 권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회당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 가운데에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언가를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간곡히. 이때 이 간곡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도시, 헬라어로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 폴리스의 원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무수히 많다, 자주, 대부분, 크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곡히 구하다라는 말은 무수히 여러 번 반복하여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큰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어떤 직분, 직위, 사회적인 위치, 권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번 반복하여 무수히 수없이 주님께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인 자신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을 애원할 그때 그동안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따랐던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야이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그때에 자신과 함께 회당장이었던 나머지 두 사람이 또 여러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야이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수많은 그 권위와 기득권 혹은 어떤 부요함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줄 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한 한 아버지로서 야이로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나오셨는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와 권위와 혹은 학위와 지식,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손에 쥐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간곡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곡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무수히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단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해결할 때까지 여러 번 수시로 무시로 반복하여 자주 계속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간절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간절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이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혈류증, 말 그대로 피가 흘러내리는 증상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이면 한 달에 한 번 월경으로 인하여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근데 이 혈류증이란 것은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하여 12년 동안이나 출혈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피 흘리는 그때에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또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지게 되어지면, 닿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저녁까지 부정해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결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몸이 닿게 된다면, 스치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 이 여인은 주님만이 자신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요, 이 여인을 알아보게 된다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을 알아보고 소리라도 외치게 된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본문의 이 여인을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해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병이 즉시로 멈췄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간 이 여인의 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또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갔던 이 여인,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럽고 부정한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손을 댄 것이냐 라고 이 여인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위로하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혹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때때로 넘어져서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딸이 나으리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내가 나으리라 라고 분명히 믿었던 이 두 사람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 저주받은 여인 때문에, 저 저주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내 딸이 죽었어, 내가 저 여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이로는 그저 조용히 주님의 곁을 지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때에도 야이로는 그저 조용히 주님의 곁을 묵묵히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저 침묵하며 주님의 곁에 서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전히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주님의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내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주님이시라면 능히 내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이로는 여전히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앞에 나온 갈리, 즉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요? 야이로는요, 주님께서 나의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하고도 간절한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또 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의 울음과 통곡 소리에도, 그만 이제 포기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든 말 가운데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늘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그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간절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심히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주 예수께 맡기고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똑같은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 할지언정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아뢰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며 주님 앞에 간곡히 무시로 수시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여서 너는 더러운 자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어라고 외치는 속이는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